말씀입니다. 에베소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전에 예언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한 주 시켜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급함을 주시옵시고 간절함을 주시옵시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인과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에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부족합니다. 가려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체험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게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는 구속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죄인 된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니까 내 안에 악한 성향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나온 세상 풍조인 비교 위에 있고 싶어하고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벗어버릴 때 오직 하나님 입장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냐, 하나님의 목적이 어떠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 있으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 8절에 있는 것과 10절 말씀에 우리가 한글은 접속사가 다 생략되어 있거든요. 7절하고 연결되는 왜냐하면이 들어가요. 그래서 8절하고 9절과 10절이 좀 독립적으로 같은 의미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이유예요?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 하신다. 왜냐하면, 그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 뭐죠? 왜냐하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여기 있으면 맞는데 우리가 여기 없으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좀 오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앞에 것만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선언이 뭐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거예요.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니까 좀 약간 동사형 같은데 실제로 명사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헬라어 성경 뭐가 되냐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작품이라는 뜻은 여러분 호이에마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이에마. 호이에마라는 단어예요. 만들어진 피조물, 완제품, 생산품 이것들을 호이에마 여기에 만드신 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뭘 얘기합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셨던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 그 존재를 누구로 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뭘 받는다?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은혜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표도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의 창조주로 다가오지 않을 때에는 나한테 뭐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창조주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좀 특히 여러 가지 갈등을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것은 창조를 배운 게 아니라 뭘 배웠습니까? 신화를 배웠잖아요. 근데 이걸 21세기를 보지 말고 그 당시로 가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로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하고 달라요. 진화를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웃습니다. 무슨 진화야? 진화가 뭔데?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요? 대부분 다 창조를 했어요. 헬라인들도 동방인들도 하다못해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도 뭐 인도의 힌두교도 대부분 다 창조 설화가 다 있습니다. 창조로 통해서 자기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거의 다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만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는 무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뭐요? 자기가 믿는 신들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고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신이 누구냐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너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를 안다는 거예요. 창조냐 진화의 싸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그 당시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선언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단어는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일 거 아니에요. 로마나 아니면 아테나 같은 큰 도시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종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서로 얘기하는 건 나의 창조주는 누구다, 나의 창조주는 누구다, 그 선언과 같은 맥락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건 딴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갖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면서 뭘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언한 사람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체험한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론적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하나님일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것을 확실히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외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고 외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약간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욥기를 통해서 이 장면을 봅니다. 욥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욥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굉장히 착실한 사람이에요. 얼마큼 착실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다 제사를 지내요.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할까 봐 미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요. 자녀들이 다 놀고 오면 또 같이 또 제사를 지내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그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착한 일도 무지 잘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잘 도와주고요. 나그네 들어오면 나그네 다 와서 발 씻겨주고 뭐 책임진 거 다 책임진 사람이고요. 동네에 가난한 사람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도와줄 정도로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 같은 삶을 정확하게 살았던 욥이에요. 근데 욥에게 어떤 일이 닥치냐면요,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요. 욥은 하나도 실수한 게 없는데,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본인 생각에도 그렇고 남들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옵니까? 고난이 닥치기 시작해요. 갑자기 자기 갖고 제자들이 다 죽고 없어지게 하고요. 또요, 애들이 다 놀러가서 죽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요. 나머지는 뭐요? 자기 아내마저도 뭐예요? 저주하고 떠나는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합니까? 새 친구가 와서 병문안에 왔어요. 피부병, 말도 못한 피부병, 알 수 없는 피부병. 이것이 너무 심하니까 기관장을 벗고 긁습니다. 고음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긁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근지러워. 피부병 알아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같은 거 정확히 알고. 벗고 긁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와서 뭘 얘기합니까? 회개해. 회개해.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욥의 생각에는요, 전혀 그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질 만한 게 없어요. 죄질 거 있었으면 미리 다 제사 지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다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뭘 한 사람입니까? 자기 태어남을 한탄해요. 하나님 차라리 절 죽이세요. 태어나지 않게 했다면 안 해서 좋았을 텐데 태어난 김에 이제는 죽이세요. 차라리 죽여서 하나님 얼굴 보고 하나님한테 이유 좀 듣고 싶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 여러분 욥기서의 중간을 좀 읽다 보면요, 욥이 대담하게 얘기합니다. 댓글 막 정말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저 시험하면 깨끗한 사람인 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연단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얘기예요. 고난받으면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욥이 항의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 좀 시험해, 테스트미 저 좀 시험해 보세요. 저 시험해봤자 정말 피어난 깨끗한 금밖에 안 나올 겁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장했던 욥이에요. 근데 이 욥이 뒤집어져요. 놀랍게 뒤집어져요. 그럼 언제입니까? 38장 같이 한번 볼까요?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나타나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타나서 욥한테는 그렇습니다. 욥아, 네가 이렇게 된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야. 네가 좀 이해 좀 해. 이게 인간적인 생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타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건 우리가 상상하는 이시상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어떤 겁니까? 38장 보시면요, 4절부터 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땅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지? 네가 있었다고 나한테 얘기해봐. 지금 뭐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욥아, 내가 생각할 때 네가 이래서 내가 고난 주고 한거 아니라 뭐요? 욥, 잘 들어. 나 누구야? 창조주야. 창조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누가 그것의 드럼법을 정했는지 5절입니다. 누가 그 줄에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쏘았으며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퉁이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물로 그것을 가진 자가 누구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그것이 언제까지 하지 않습니까? 몇 개 읽으신 분 알겠지만 되게 이해하는 거지만 39장 40장 41장까지 가죠. 하나님이 구구절절 당신이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다 얘기하세요. 이 안에 욥아 내가 너를 이렇게 한 이건 된 거야.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욥은 지금 뭘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고난 주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요? 저 그 이유 알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랬던 욥에게 하나님은 안 해요. 내가 창조할 때 네가 있었어? 너 저런 큰 동물들 있지? 그거 한번 네가 입 한번 막아본 적 있어? 그들 먹이준 적 있었어?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한번 해봐고 이거 있었냐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이해를 해요? 욥이 이해를 해요. 욥이 깨달아요. 42장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에게 하듯이 친구들은 말할 것이 애들한테 가니까 엘리오도 저리 가. 중재가 필요 없어. 나 오직 하나님한테 가야 돼.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만큼 모든 것이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생각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갔는데 뭘 본 거예요? 그럴 존재가 아닌 것을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창조주라는 고백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막연하게 창조했지 이걸 모든 막 우주만을 창조했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창조주로서 만날 때만이 고백 나오기 원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게 본문 10절에 나온 첫 번째,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의 본입니다. 요건 더 나가요. 3절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자기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당신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기도 횡설수설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언제 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 때 비로소 한 고백이에요. 어찌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한 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4절 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단 하나요. 주님이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이런 사람이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 더 이상 거 없습니다. 이제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창조주를 만나는 여러분과 저라면 이 고백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뭘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직 뭐요?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종이 행하겠나이다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뭐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뭐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특별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가지고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모든 행위를 다 누구한테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로 저 긴장 안에서 이미와 아직의 그 삶에서 긴장을 살고 있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내 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한다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과거에 그만큼 알아서 귀로만 짜잘짜잘해서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면 현대 와서 특히 어려워요. 너무 많은 것들이 문제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얼마 전에 위원이 기독교 신문 보니까 창조 이론 가지고 서로 싸우더라고요. 늙은 지구론, 젊은 지구론, 무슨 론, 창조론과 자꾸 싸우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내가 창조 이론, 난 젊은 지구론을 믿어. 나는 늙은 지구론을 믿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창조론을 믿지만 이쪽이야. 너 달라. 이게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 안에 네 스스로 물어보겠다. 네 안에 질문에 내 질문에 대답하라. 하나님이 너를 만든 것을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로 과학자들 특히 우주과학자들 중에 우주를 연구하다 최종적인 결론에 하면 뭘 얘기하면
이제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다.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자기들도 모르게 좀 약간 이상한 무신론적인 과학 아니면 무신론적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음을 얘기하다가 끝난 게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늘 보면 지금 뭐 별로 안 보이지만 실제로 이 하늘은 엄청난 별이 많을 겁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가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 보면 알겠지만 이만한 행성이 있는데요. 이만한 행성에 태양이 요만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구는 어떻게 돼요? 비교도 안 돼요. 지구는. 거기 한국 땅이요? 거기에 용인이요? 거기에 축전동? 거기에 이 자리? 거기에 여러분들 저런 어떤 얼마나 다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먼지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한다고요? 먼지에 속하지 않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보이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쑥 내려와서 문정아 너는 내 거라고 얘기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은혜를 못 느낍니까? 그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이 뭐 때문에 바뀌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고백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닿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속에 오늘 아마 처음 예수 믿는 다음에 모를 수도 있어요.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준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이 꼭 있기를 바라요. 그 고백은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보면요, 만드신 바라는 것이 꼭 우리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만이 아니에요. 누구도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 다 하나님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유독 왜 자기들만 우리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만 왜 만드신 바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만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가 되는 주가 되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웬만큼 우리 안에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기할지 모르지만 창세기를 읽던 분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이것이 딱 맞는 것이고, 창세기에 뭐 만드시고 아달을 만드시고 있잖아요. 그게 21장에 가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좀 다르지만 그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21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집에서 여러분 창세기 1장 여러분 직접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끝난 다음에 쭉 와서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책에 와서 21장입니다. 1절 볼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창조물인데 어떤 창조물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다면 사도 요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런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의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 삶 속에 점점 갈수록 내가 갖고 있는 똑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만 어떻게 했다고요? 1장에서 얘기한 택하신 사람들, 택함 받아서 모아놓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볼까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몸에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눈물이 없어지고요, 사망이 없어지고요, 애통함이 없어지고요,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없어지고, 보세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아픔,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시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해요. 위에서 신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라고 얘기해요. 새롭게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만드시는 작업이 분명히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 우주 만물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뭐하고 같다고요? 창조하실 때 모습하고 거의 같아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창조를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데 어떤 완성이요? 죄된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을 모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5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시기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게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가보시키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까지 좋아요?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휴학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창조의 완성을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완성의 끝은 새롭게 될 건데 그것은 여태까지 너희들이 맛보지 못한 것일 텐데 그때 가면 나하고 멀리 있던 모든 자들은 다 없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공포도 사라질 거라는 것이에요. 애통도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창조 때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분명히 나오죠. 창조 때 뭐요? 먼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나중에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집어넣고 이걸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요 거꾸로 하세요. 만물을 만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제일 나중에 만드시고요. 뭐부터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부터 만드신 거예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얘기는 나도 똑같은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한다고요? 나는 저들과 달리 하나님이 완성을 창조의 완성에 새하늘과 새 땅 놀라운 그곳에 온전히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두 가지 고백이 여러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이게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계속 할 겁니다만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예수 믿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체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기도원 올라가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이 갑자기 나뭇잎이 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생각하잖아요. 저게 무슨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요. 저희 중국에 가 계신 우리 장로님도 예수 성령 받으신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다 깨끗하고 다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예수 믿으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뒤집어놔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삶을 그때부터 살게 하는 놀라운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고백하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걸 체험했다면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과 좀 봐주겠죠. 아, 저 목사는 착하게 살았을 거야. 우리보다 좀 낫게 살았겠지. 가정생활도 잘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아마 저를 높게 평가하실 겁니다. 근데 제 안에서는요. 내가 어떻게 여기 있지? 그거 고백밖에 안 나와요.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착한 일 한 거 없는데? 내가 사람을 사랑한 거 없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작품을 내가 선언하고 있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는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동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모습 보고 하신 게 아니에요. 왜요? 몰라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알게 돼요. 내가 진정 작품인 거 알 때, 내가 벌써 이 땅에서, 죄 많은 이 시스템에서, 죄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오늘 본문의 선언이 이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에베소 교인들 같이 선언하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선언합니다. 그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선언이에요. 그 때문에 소망 있는 사람들의 선언이에요. 지금은 아닐지 몰라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나는 반드시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요만큼만 맛보고 있는 이 땅 사람들과 다른, 이 땅 사람들이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일들, 감히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온전히 산 그 세계로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여기 부르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 거 있다면 전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만 나를 이끄셨습니다. 고백이 나온 것이 그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을 들려보자고요.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노크 소리예요. 아무개야 만나자고. 아, 너 만나고 싶다. 이분들 어떻게 쉬울 수 있어요? 이미 만난 분 계십니까? 처음 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안주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 자리 아니에요. 나그네 삶이라고 있어요. 가야 돼요. 가는 길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기 때문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마지막 우리 베드로후서 마지막 보면서 그걸 한번 봅시다. 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에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고 다 고백하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들 조롱해요. 야, 네 하나님 언제 오실 건데? 이러고 이제 1절부터 얘기해요. 다 조롱하네요. 3절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아침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를 되어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일적 부재인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선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뭐만 한다고요? 조롱한다고요. 누가요? 우리하고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때 중요해요. 여러분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우리한테 주신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꼭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담아서 이 오게 된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들으면 제가 설명을 별로 안 할게요. 꼼꼼히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 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무슨 말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 다 쥐어버린다는 거예요. 멸망의 마지막 단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체질이 풀어질 정도로 이 모든 구조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11절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풀어질 거 알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거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제 삶이 만약에 하나님 나의 창조주가 고백한다면요, 그 삶은 여러분 지금 놀라운 시름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정열적으로 싸우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자기를 유혹한 것과 내 안에서 악한 성향들이 나를 뒤집어 놓는 것을 알고 싸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싸움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 싸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 뭘 얘기한다고요? 너는 내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집어넣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얘기입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뭐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교회 여기 모여 우리 전과 똑같이 다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다 나타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없지? 어떻게 해요? 누가 제일 슬플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깨질 것 같아요. 마음이. 잠시지만 천국 들어가 끝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더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문제 다 해결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셔요. 다 납작자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이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이 전원할 겁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쁨, 하나님의 이쁘심을 다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